자, 오늘은 우리 27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다짐을 하지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가장 당시로는 믿을만한 아들이고 또 힘이 있는 아들이고 또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아들 요셉에게 죽을 날이 가까운 이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메어다가 장사를 하라 하는 것은 참 아무리 애비라도 뭐 물려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무슨 재산을 물려줬거나 요셉에게 무슨 큰 혜택을 준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뻔뻔하기 그지가 없는 아버지 같아요. 사람은 때로는 뻔뻔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저것 격식 차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우리 다 뻔뻔하잖아요.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다 뻔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 들고 이렇게 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달팽이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쏙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바로 그 지금까지 살아온 147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그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살아온 삶대로 쭉 그렇게 그냥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어디 27절하고 비슷할까요? 창세기 47장 27절은 어디 27장하고 비슷하다? 묻는 내가 바보야. 그럴 줄 알면서 왜 물어? 묻기는.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함에 번성하였더라니 이 말이 아니 어디가 있겠어? 창세기 1장에 있겠지. 그래 맞으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그러지. 그러면 맞지 않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바보요 내가 바보요 누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 내가 바보요. 이제 안 물어볼 거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근데 또 묻는 게 또 습관이요. 내가 거기 보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것은요, 잘 키워 잡아먹어라 그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거기에서 가장 으뜸이 되라는 말이에요. 가장 으뜸이 되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라.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처음 하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공적인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성공이 어떤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요, 내년인가요? 내년인가 뭐 25년 가면 만 70세 연령이 20%가 됐을 때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70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다면은 여러분 뉴스를 보았어도 아시죠? 60세 이상, 65세 이상 된 그 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인구가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지고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진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곡수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학교 다닐 때 10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을 갔는데 지금 그 시골을 가면은요, 거기는 집도 몇 집 안 되고, 이제 소양댐에 수몰된 마을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400명 된 거예요. 여기보다는 적지만은, 여기보다는 마을도 주고, 여기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실수한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내가 자라던 그 고향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촌놈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것도 서울역 있는 그 서소문 공원 그쪽에서 뭐 데이트하고 자기 나가던 직장도 그렇지만은 서울 명동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날 때는 내가 서울놈 같이 생겼잖아. 또 가만히 보면 또 이렇게 하면 서울놈 같이 생겼는데 그 강원도 한번 갔다 오니 이렇게 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날 따라오래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나네.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 그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58년 개띠는 전국 개띠잖아요. 어디나
이제 개띠가 팔자 필 날이 3년만 참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예요. 58년생이에요. 3년, 뭔 뜻인지 또 아시는 분은 아실란가 몰라. 3년 후에는 개고기 못 먹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3년만 참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3년만 참으면 개띠는 이제 날개를 단다 이 말이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 그 CTS나 CBS 방송이나 뭐 굿TV나 어디나 보면은 우리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주일학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일학교가 문제다. 앞으로 교회의 물론 이 어떤 전망, 미래는 사실 이 어린 아이들이 문제인데 이 어린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낳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아서 우리 곽세란 집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내 말보다 곽세란 집사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고 가슴에 와 닿을 텐데 또 가슴에 와 닿을 사람은 또 몇 사람 안 돼. 아이를 많이 낳으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가르치기 힘들고 힘들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난주인가 우리 친구네 집에 가면 장례 쌀만 갖다가 밥을 해먹고 또 그것도 어떤 쌀이든 쌀밥 먹고 사는 게 낫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놈아 네가 조끼 9개 입어봐라 팔떼기는 다 나온다. 팔떼기라는 게 강원도 사투리야. 팔떼기 다 나와. 조끼 9개 입어봤자 팔은 나올 건 다 나오지. 우리 친구 한 놈이 양말을 3개를 신고 왔는데 발가락이 한 4개는 나온 거야. 겨울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진짜 그래요. 그때는 왜 저보다 신발 안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루 바닥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양말이 발가락이 4개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나는 걸렸어? 4개 나왔는데 양말을 3개를 신었어. 신발도 고무신이야. 저는 이때까지 고무신을요 있기는 있어 봤는데 너무 팔바닥이 아파가지고 저는 고무신을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기는 신어봤지만은 그 맨발이나 마찬가지인 그 발에 까마귀발처럼 새카매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양말 3개를 신어가지고 고무신이요 제대로 생긴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애들 신발이 넓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꾸 양말을 껴신다 보니까 문수는 맞아. 문수. 이게 문수는 60이 넘어가야 그 문이 뭔지 알아. 내 고무신이 11문 3이요. 이상 신발을 신으면 발이 큰 편이었었어 옛날에. 근데 옛날에 이제 그걸 치수를 가지고 그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때에 한 집에 가면 아니 다른 집 얘기할 거 없어. 우리 형제가 7아니요. 우리 친구놈네 집도 7이요. 우리는 아들이 2이고 딸이 5인데 그 집은 아들이 5이고 딸이 2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요. 이건 6.25 전쟁 연장 6.25 전쟁이 그 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시골 학교에도 보면은 300명, 400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한 집에 하나 낳고 2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2 낳으면 그건 본전이야.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은 나야 하나 남어. 숫자로 보면은 2 낳은 집은 하나씩 더 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강사가 그 인심을 못 얻고요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러분
생육하지 않는 그것은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를 하나 낳겠다, 둘 낳겠다 계산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애를 낳고 살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춘천에 어느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인데 애를 7을 낳았어요. 7을 낳아가지고 아주 작은 그 춘천에 가면은 사북면인가라고 하는 저 화천 쪽으로 가는 이제 그쪽에 붙어 있는 면 소재지인데 면단인데 거기에 조그만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애를 7을 낳았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뭐. 근데 그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없어. 정말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한심한 거예요. 은퇴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춘천에다가 나와가지고 소양댐 밑에다가 빵집을 냈어. 감자 모양으로 생긴 빵집을 내가지고 이제 카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소양댐 밑에는 원래 오리지널 감자 빵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뒤틀게 해가지고 부부 싸우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감자 빵집이 망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요. 어떤 집은 또 7은 또 말도 아니야. 9을 낳대야 자기는. 2 더 낳았다고 텔레비 또 나왔어. 그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3 이상은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돈을 많이 벌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땅을 더 넓게 사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영적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 자녀만이 아니라 육적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곁들여 생각한다면 많이 난다고 그게 복이냐 하는 거죠. 자식들을 많이 난다고 복이냐.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때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라, 돈 많이 벌라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하면은 나쁠 거는 없지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시죠 여러분? 아들놈이 처음에 신학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때려치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그래도 신학을 한다고 어려서부터 이 조금 해갖고 3살, 4살 때는 내가 앞에서 축도하면 그러면 저 뒤에 서갖고 지는 또 이러고 서 있어요. 저 아래가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축도하면 지도 축도하고 양쪽에 우리 부자가 축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아들은 뒤에서 축도를 하고 너 뭐 할래? 죽어도 목사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안 한다 그래서 내심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했으면 됐지. 뭐 너까지 목사를 하냐. 그 대신 돈 좀 많이 버는 좀 직업을 가져라. 속으로 어떻게 막 그런 말을 하겠어.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안 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나중에 한 5-6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아버지 내가 다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니까 그때는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딸까지도 목사한테 시집을 간다고 그럴 때 정말 목사이면서도 조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이 그런 길을 가야 되겠냐 하는 마음도 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요셉에게 준 축복이고 이것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내년쯤에는 아이를 하나씩 품에 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럼 내가 생리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겸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영적 자녀를 낳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대의 관심을 두고 기회를 잡고 또 그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들이 영적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요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 삐딱하다. 뭔가가 삐딱하겠어요. 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가지고 뭔가가 말이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쉽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요즘에 뭐라고 말해요? 전도하기 힘들다, 되지 않는다, 옛날보다 아주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정말로 더 힘들까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정말 더 힘들까. 요즘에 우리는 뭐 기독교 TV 같은 걸 보고 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면 보고, 되게 뭐 TV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보면은 자칫 뭐 우리가 비판하기 쉽고 또 우리가 비교하기 쉽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보고 의외로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울산 법대 교수하다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TV 보다가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느 날 밤에 TV를 보다가 온몸이 마비가 점점 돼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들 막 그렇게 하나님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 날 뭐 살려달라고 거기서 뭔 체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비판하는 강한 젊은 사람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자녀, 세상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31절을 보세요.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그때는 뭐 이렇게 많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야곱의 그 예배가 체질화된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체질화된 바로 그 신앙이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이라는 거지요.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갈 때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이쪽에는 대나무가 없습니다마는 저 아래령만 내려가도 대나무가, 여러분, 이만한 대나무가 얼마나 길게 올라갑니까? 쭉 올라갔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대나무는 단단하다 이거 빼고, 그것도 있어 이유. 근데 대나무가 바람에 부러지지 않는 이유? 뭐예요?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죠. 대나무는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마디가 있어가지고 그 마디의 힘으로 대나무는요, 긴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서 매달려 땅에 닿을 만큼 휘어져도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마디씩 이렇게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예배가 그야말로 체질화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아멘. 반면에 예배의 성공자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제 눈에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본다면, 교회는 습관적으로 이 교회 나오면 자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자는 분들 자식들 치고 잘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좀 가슴이 뜨끔하면 이게 약이 되는 준비되지. 저는요, 어떤 한 사람이냐면, 언제도 얘기했어요. 경상도 갔는데, 내가 처음에 설교할 때부터 저 뒤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좀 커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근데 그 양반은 꼭 아주 예복은 갖춰 입고 나와. 꼭 한복을 입고 나와서 있는데요. 한복을 입고 좋으니까요,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가만히 이렇게 되게, 우리 교인들 졸 때 보면 이렇게 졸아요. 아주 고상하게 졸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렇게 눈을 떠요. 안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또 안 주나? 또 줘라.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상하게 아니라 옆으로 자빠져.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집사들이 도망을 가도 그것도 좀 받쳐주지. 도망을 가면 어떤 때는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첫날부터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몇 년 있다가 올라온다고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서울로 갑니다. 거기는 곡수가 서울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서울로 간다고 그랬어요. 서울 쪽으로 간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겠어, 좋아했겠어? 얼마나 내가 미워했겠어? 예? 갖다 주는 사과 가지고는 미움을 씻을 수가 없어. 또 고지고대로 또 우리 목사님이 그 권사를 미워했대. 그 권사가 김권사요. 졸던 사람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은혜스러워. 이 말에 내가 아주 완전히 뿅간게 아니라 꼭지가 돈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렇게 은혜스러운데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때는 내가 그 권사님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졸잖아요.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할 때 그때도 벌써 잠이 들어가지고 못 일었을 때가 절반이잖아. 그런 초장부터 조는 거예요, 이 양반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밥 먹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또 독다 떠들어요, 그 사람들. 원래 그래요, 교회는. 권사님이 언제 내 설교를 제대로 들어봤냐? 아주 바른 소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2주간을 안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내 설교 2번 들었어. 제대로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서 설교하는데도 졸더라고. 그러길래 조는 거 그냥 냅뒀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있는데요, 공부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들어가는데 정략적으로 들어갑니다. 난 서울대 영문과를 다녔는 줄 알았더니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어. 왜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냐 하면 신학을 하면서 교인들을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을 대하는데 철학과를 다니는 것이 목회에 유익할 줄 알고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갈 때 신대원의 입학도 수석이고 졸업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부교육자로 불러가지고 있다가 머리가 비상하니까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서 미국 신학대학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학원 원장까지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요, 스피치가 이상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한데 스피치가, 목사가 말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잖아. 어디서 골고다에서 죽었잖아. 근데 말이죠,
3일 만에 부활했잖아. 하늘로 슝 올라갔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침 먹고 온 것도 올라오려고 그래. 죄가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간 줄 알았는데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분당에 그 유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 이제 안 하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좋다고 이렇게 졌다가 쓰러졌다가 둘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어떨 때도 머리를 마주 또 이렇게 또 대고 잤다가 뒤로 또 넘어졌다가 꼭 예배 시간 5분 후에 와가지고 5분 전에 잠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주기도문하고 전도사니까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는데 주기도문하고 다 일어나 가는데 조느냐고 자느냐고 이 사람들은 예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랐고 일어날 때 또 미안하잖아. 아멘 하고 또 일어나는 거야. 그 서울대 병원 앞에 그 지금 구미동 그 고급 빌라진 그 땅이 그 집사 땅이었었어. 1년이면 두부 못 잘라 팔때 파는 거요. 남의 수영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옛날엔 거기 땅이 뭐 모래밭이고 돌밭이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었지만은 여러분 새로 분당시가 들어와가고 제일 요지 아니에요. 다 팔아먹고 나니까 분당 신도시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일산이고 하나는 분당에다 한다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전념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요. 예? 아멘. 나도 이제 이 말 할 게 몇 년 안 남았어 나도. 예? 아니 할 말이 많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약속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 어디다 장사를 지냅니까?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요셉이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기본, 인생의 기본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성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 우리 기본이 뭡니까? 주일 성수인 거예요. 응?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믿는 분들 중에 가정에 주일날 손님이 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냅둬. 집에다가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교회 오는 거요. 아멘. 그럼 가든 말든 저들 맘대로 오는 거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무슨 손님 대접 받으려고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푸대접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저 집은 주일날 가면 국물도 없다 이거를 알려줘야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집에 손님 왔다고 그 손님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어디 식당 가서 대접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가 짭짤하니까 주일날 자꾸 오는 거요. 그 집은 또 주일날 가야 만나지. 그래가지고 뭐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주일날 온다고 하거든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오라고 그래. 아니면 토요일날 왔다가 그날 왔다 그날 가거라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품,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그럼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면 우리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저희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아낌없이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주님 우리들이 성수주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수주일 할 때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